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바울이 이제 보내시는 주님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당신도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고 일평생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다가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엎드러졌어요. 그때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으리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누군가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너의 할 일을, 또 그 다음에 너의 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걸 말씀해 주셔도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마음 감동이 있다면 그것만 순종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가서 만나십시오. 만나면 어떻게 말할까? How to say, 무엇을 말할까? What to say,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겠다. 내가 어딘가를 좀 기도하는 가운데 가고 싶다,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 스텝 한 스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따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몰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긴 여행길에 일어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듣고, 내게 보내준 사람 만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뒤돌아볼 때에 은혜로 살았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딱 한 가지 이상씩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당신이 되십시오. 그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2절 13절 보십시오. 12절 13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 못했대요. 3일 동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3일 동안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다시 보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형제여 다시 보라. 그리고 그가 안수할 때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런 기도 중에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안수할 때 내가 눈을 보게 되고 먹고 다시 마시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질문 한 가지 있어요. 아나니아가 왜 바울에게 찾아갔을까? 도대체 아나니아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바울에게 왜 찾아갔을까? 심심해서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우연히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정확한 기록이 있는데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고 보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선뜻 마음을 정하고 갔을까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가지 않는 거예요. 9장 13절 14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은 못 만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5절 16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고 가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잘 말씀하신 게 가라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좀 가라, 가서 만나라. 주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단어는 2가지예요. 오라, 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는 자도 오라, 가. 여러분 보실 때 프랑카드 오른쪽에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라. 그리고는 무슨 말씀?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Go to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그 사람이 환상 가운데 네가 와서 안수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고 바울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내서 갔어요. 질문이 생겼어요. 아나니아가 만약 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나니아가 가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버티고 가지 않았더라면,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변화시켰을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한 사람을 작정하시면 반드시 일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는 쓰임을 못 받는 거죠. 자기가 일생일대에 바울이 변화되는데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에 보내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실 때에 당신이 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좋으신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 보내는 거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호감이 없었어요. 우리가 꼭 익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순종하고 옮겼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 가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람 잘 알지 못하는데, 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꼭 그렇게 보내시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가면 받아들일 거야, 쉽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끝까지 거부할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느낌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갈 때에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바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생각나게 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어떤 대상과 어떤 장소를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보여주십시오. 내가 다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순간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갔어요. 바울을 만났는데 제가 이 다음 구절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묵상할 때에 작은 사건이지만 잊지 못할 사건이 생각났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얘기할게요. 다음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아니고 고생한 얘기 아니에요. 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그분이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실 때 제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나갔어요. 한 30-40명밖에 안 됐어요, 교인들이.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그분이 목사님 안수 받는 걸 기다려서 그분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군에서 오라 해서 한 2주일 만에 인사도 못하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고 친 거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급하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너희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다. 근데 제가 나가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파견 근무를 나가 있어서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청주에서 서울까지 오셨어요. 서울에서 저 경기 북부까지 그렇게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청년 한 명을 만나러 통닭 2마리를 들고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잘 신고 다니는 게 흰색 고무신이었어요. 저는 감동을 받아 저도 흰색 고무신을 신기 시작했고 한 2년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검정 고무신 신은 사람에게 포스가 밀려서 진짜 앉게 되었지만, 근데 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때 왜 오셨을까? 청년이 보고 싶어서 오셨겠지만 고생하는 그 한 명의 청년을 위해서 주께서 마음에 보내셨기 때문에 통닭 2마리 들고 그걸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참 슬픈 것은 그 통닭을 누가 먹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지키던 사람이 먹었겠지만, 근데 그 정말 작은 사건이지만 저에게는 큰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주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그분이 하시는 설교도 보고,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 하셔서 많이 연세가 들으셨지만 그 마음, 성령께서 그분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통닭 2마리 라존서 찾아가라 그랬을 거 같아요. 근데 그 한 사건이 목회란 이런 것이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창한 설교보다 따뜻한 마음 씀씀이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감동과 이야기를 줄 때, 말씀할 때에 순종하면 누군가가 변화되고 그 사람은 쓰임받게 돼 있는 거죠.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그렇게 해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를 입술을 통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전해준 말씀 포인트는 3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그 말을 전해주었어요.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왜 주저하느냐?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세례받고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즉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힘있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도는 오래 기다렸다 하는 것 아니죠. 믿고 난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면 다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느 특정한 대상,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속히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무슨 뜻입니까?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또한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지체들,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이곳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빨리 이곳을 나가라.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를 위하여 예비한 장소는 따로 있다. 주님,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 되지 뭘 특별한 대상이 있나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면 되지, 그 사람 사랑하면 되지 왜 내게 특별한 대상을 주려고 합니까?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을 사랑하고 전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보내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이 나고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신경이 쓰여지고 물질을 쓰고 싶고 그런 대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빨리 순종하면 참 좋은데 다 위대한 위인들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한 번쯤 거절하다가 이런 건 배우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도 그게 참 힘들었는가 봐요. 19절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저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저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구구절절히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쉽게 좀 번역해 볼게요. 이런 말입니다.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뒀던 것 알고 있습니다. 각 회당에서 사람 때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피 흘리며 죽어갈 때 제가 찬성 투표한 것 다 알고 있고, 그때에 제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아주 못된 짓 한 것 다 알고 있죠. 그러던 제가 이렇게 주님 만나 변했으니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을 전한다면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루살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야말로 예루살렘 전도를 위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예루살렘 사람의 전도는 제가 제일 적격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1절 보십시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말씀해? 떠나가라. 고! 떠나가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주님께서 정말 멀리라는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느끼기에
더욱더 그렇게 느꼈겠죠. Far away, 멀리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에 영적 비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떠나는 것은 보냄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보냄받는 것이다. 중요한 단어가 함께 나와요. 떠나가라, go라는 뜻과 보내리라, send, 이게 똑같이 나와요. 내가 떠나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하던 곳을 떠나서 떠나가는 것은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보냄받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해서 하나님께 쓰이고자 할 때 새롭게 쓰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별히 다는 아니지만 청소년 사역자들이 참 많죠. 다는 아니에요. 근데 청소년 사역자들은 청소년을 사랑하죠. 저도 죽을 힘을 다해 사랑했죠. 사랑하고 그만 나타나, 그 사람만 나타나면 청소년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설교하고 찬양인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가 그 대상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성인 사역이나 다른 사역으로 옮겨가야지. 끝까지 있으면은 자기는 청소년을 좋아하지만 청소년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때가 와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한 5분 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고 끝까지 붙들고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 적격입니다 하고 5분을 지나가면 그게 참 슬프게 되는 거예요. 5분 전에 깨달으면 순종이요 비전이지만 5분 후까지 남아있으면 망령인 거예요. 아주 그냥 간단한 예로 들었지만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꾸만 감동으로 다른 사역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ALC 사역이고,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다 큐티고 복음 전도고 양로원 사역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곳을 떠나야만 어떤 곳으로 보냄받을 수 있는데, 떠난다는 것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go, 가는 것은 send, 보냄받는 것이다. 두 번째 비밀은 낯선 곳으로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 낯선 곳이 어디? 멀리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낯선 사람들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생각지 않은 곳, 내가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 가능성이 희박한 곳, 그리고 죽어도 가지 않겠다는 곳. 하나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준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다 써놓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손 써놓고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재미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며 기를 쓰고 잠 안 자고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순종하고 갔더니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네. 아이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네. 그걸 깨닫는 게 사역이고, 그러면 지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대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당신이 요즘 하는 사역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왔던 사역이나 떠나온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 준비하신,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십시오. 저는 우리 새순교회 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좋은 의미로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쓰고 힘쓰고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네. 최근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전에는 개척을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순종하고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장소도 사람도 다 준비해 놓으셨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콩나물국과 함께 먹는데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게 안심하고 콩나물 먹을 때가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민족은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세 번째 비밀은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보내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영어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했어요. I will send you. 그랬어요. 나는 너를 보내겠다. will이라는 단어는 의지죠. 의지. 1인칭 주어의 의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보내고야 말겠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엑사포스텔로세.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아무리 네가 거부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반드시 너를 보내고야 말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장 28절 30절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아직 안 떠나고 있을 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노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담대히 말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사람이 죽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어떻게 떠났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굉장히 고집이 세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셨지만 주저하고 있을 때, 머뭇거릴 때에, 그래도 주저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자원자들이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계속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로 가까운 곳에서라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대상에게, 그리고 어떤 일을 붙잡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 대상은 한 명이고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 명이 있더니 경쟁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세상은 내 판단에 맞는 사람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세상은 찾아가기 아주 쉬운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안전 전략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껄끄럽지만 내가 꼭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도전하고 힘쓰고 또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핵심은 파송받는 겁니다. 샌딩.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보내기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보냄받아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심이요 파송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핵심은 파송, 보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사뿐만 아니라 아직도 있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파송받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파송받고 그리고 양로원에, 고아원에, 그리고 병상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